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수업을 듣는데 그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가면 듣는 수업이 있어요. 교회 성장학 시간에 교수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의 교회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교회 문제에 나는 열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뭐가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그 문제의 핵심은 나 때문인데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죠. 사회에 문제가 있고 교계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며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항상 잊지 말 것은 그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하면서 나부터라는 캠페인을 모 방송국에 시작을 했는데 거의 그 포스터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부터 내려놓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새로워지고 나부터 사랑하고 나부터 고치고 나부터 감사하고 그 중간에 네모가 하나 그냥 빈칸이 있어요. 자기가 넣을 것. 나부터 내가 뭘 고쳐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의 핵심은 중심에는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또 그 사람이 고쳐야 하고 그 공동체가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고쳐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을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과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노라면 내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저들이나 비슷한 면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때에는 차라리 내가 안 믿는 사람만 못하다 하는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합니다마는 거룩한 부담을 마음의 채무처럼 갖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내가 썩고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그 중심에서 그렇게 더럽고 냄새난 삶을 살았는가를 몰랐는데 막상 주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 세월을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느낄 때에 한없이 부끄러워지게 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깊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오죽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런 썩고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 자신이 썩고 더럽고 냄새 나는데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을 발한단 말이며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한단 말인가. 도저히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고
뭐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하지만 감당할 길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뻔히 알면서도 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도 그럴 수 없이 부끄럽고 소금 될 법도 못하고 빛 될 만하지도 못하지만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너희마저도 세상에 없다면,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의 소금의 역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의 빛의 역할을 하지 않는 너희마저 세상에 없다면 세상에 어디에 소망이 있겠는가? 세상에 어디에 소망이 있겠는가? 세상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믿는 이들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일도 별반 없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영향력도 잃어가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점이 많지만,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진다면 세상은 더 좋아질까요? 분명한 것은 더 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더 소망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은 교회이다 그랬어요.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최후의 보루 같은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이다. 이 말을 들으면 또 우리는 또 큰 부채를 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 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세상의 최후 보루처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부족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사람으로 되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님 닮기보다는 천리말리 주님을 전혀 닮지 않는, 변변치 않는 신앙과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줄 뻔히 아는 주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망으로 보내주셨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맡겨주셨어요. 너희마저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무거운 책무와 같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디 있냐면 교회의 이중구조에 있습니다. 이중구조라 하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거룩한 곳인데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은 세상 속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도원처럼 담을 2m, 3m 쳐놓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 속으로 가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교회가 그렇지만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더럽고 썩고 냄새나는 세상 속에 섞여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여기에 더 무거운 책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 속에서 살으란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는 세상 속에서 내 위치, 내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너희의 위치와 역할은 소금되고 빛되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소금의 위치에서, 세상의 빛의 위치에서 살아야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고민스러운 문제지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제목 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이런 말씀 수도 없이 듣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같은 말씀이 반복되지만 말씀을 깊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라.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흔하기도 하고, 그러나 소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생명을 존재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품입니다. 소금이 건강이 나쁘다, 요즘은 또 소금을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난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난 어느 장단에 맞출 줄 모르고 했어요. 먹으면 안 된다, 또 먹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또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성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물을 바칠 때 간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결이라는 의미로 소금을 뿌립니다. 또 우리네 옛날 어른들이 좀 별로 좋지 않은 일을 아침부터 사람이 찾아오면 문 밖에다가 뭐 뿌려요? 소금 뿌려요. 이게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치료제 또는 소독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물론 분명한 것은 소금을 맛내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단 데다가 소금을 조금 치면 단맛이 풍부해집니다. 떫은 데다가 소금을 치면 떫은 맛이 좀 덜하지요. 쓴 데다가 소금을 치면 또 쓴맛도 풍부해집니다. 모든 것이 소금이 조금씩 들어가면 다 풍부한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은 말이니까 자세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썩음을 방지해야 하고 세상에 거룩을 심어줘야 하며 세상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구원하는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맛을 잃는다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요. 간기가, 그래도 잃었다고 해도 간기가 있기 때문에 무슨 거름으로도 못 주고요,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을 버리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이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사람의 조롱거리, 웃음거리, 밟히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예요. 존재하기는 하나 쓸데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어떤 사람이 그래 보니까 이런 글을 쓰더라.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을 뭘로 비유한 줄 압니까?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을 옷 소매의 단추 같은 사람이라고.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까? 남자 윗소매 단추, 여기 옷소매, 그거 쓸모 있습니까? 그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멋으로 있는지 모르겠어. 제 고민을 얘기하면요, 제 등치에 맞으면 이게 길어요. 갖고 자르면 또 그게 잘리네. 또 갖고 단추가 2개밖에 안 남아. 이게 어떻게, 참 고민스러워요. 내 고민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여튼 쓸모없는 인간을 이 윗옷에 단추 같은 존재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옷소매의 단추 같은 존재는 아니야 하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7절로 8절 말씀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얼마나 양심 잃은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 얼마나 부패해 있습니까?
우리가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서 흩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썩은 이 세상 속을 정화해야 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겨우 염도 3%에 불과하다고. 이게 세상이 썩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온통 썩어가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25%나 되는데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시류에 발맞추어서 그냥 섞여 살고 있는 것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에커드 드럭이라고 하는 이 약방인데, 이 약방이 체인점처럼 이렇게 돼 있는 약국이에요. 여러분 아시는데 미국은 우리처럼 우리도 좀 많이 변합니다만은 약만 파는 것이 아니라 무슨 슈퍼마켓처럼 여러 가지 많이 팔아요. 근데 이 잭 에커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약국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성경을 읽다가 딱 이 말씀에 걸려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말씀을 듣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고도 전혀 고민을 안 해. 전혀 고민이 없는 빛이 없어 지금 내가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읽고 고민에 빠졌어요. 야,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기도하다가 결론 내기를 내가 좋은 약국을 만들면 되겠다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경영하는 약국이 좋은 약국이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성인 포르노 잡지가 있는 거예요. 약국에도 그런 걸 팔아요. 미국은. 내가 저걸 없애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그가 이 포르노 잡지에서 얻는 수익이 연간 500만 달러예요. 이걸 없앤다 그러니까 다 매니저들이 야단하는 거예요. 그거 없애면 수입이 주는데 이게 손익계산이 안 맞는데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그래도 내가 성경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과 빛이라는데 내가 경영하는 약국 속에 그런 건 팔 수 없다고. 그리고는 그걸 다 치워버렸습니다.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야, 저 약국이 어떻게 되나, 망하지 저거 보나마나 문제가 될 건데 하고 다른 사람도 지금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얼마 되지 않아서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다른 약국들도 점점 그 잡지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약국에서는 그 성인 잡지 야한 것 팔지 않기 캠페인이 벌어집니다. 수익이 줄어들어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점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동조하는 세력들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업이 점점 번창해서 무려 미국에서 그 이름으로 체인점을 가진 약국이 1,700개의 점포를 가진 미국의 두 번째 큰 연쇄점인 에커드 드럭의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별로 500만 달러 정도는 별것도 아니고 1,700개 점포 그까짓 것 까이 것 이렇습니까? 100개만 돼도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당장 고민을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죠. 당장의 손익계산이 맞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 속에 사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썩고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세상이 살맛나지 않는 세상이지만 저런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살맛난다는 말을 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나라를 정결케 하고 거룩해 만들고 정말 살기 싫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한 번쯤 살맛나는 세상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헬조선이 아니라 살맛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14절로 15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의 빛이란 말은 역설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어둡단 말이에요. 세상이 캄캄하단 말입니다.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라는 말인데 언뜻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뭐 빛이라 그러면 낮에도 가로등이 밤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호나 대낮 같고, 과학도 얼마나 발달했고 지식도 얼마나 발달했고 문학이 얼마나 발달했고 다 발달해서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아주 밝은 세상인데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세상의 어두운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이 타락해서 도덕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인간들이 못된 것을 생각하고 욕심과 탐욕스러움과 권력과 타락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그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어두움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감동받고 감화되고 복음을 깨닫고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너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13장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은 빛과 같이 행동하며 살자,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은 어두움을 드러나게 해요. 어두움에 숨어있는 죄들이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어두움인 줄 몰랐더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이었으며 내가 얼마나 더럽고 타락한 허무와 죽음 속에 살아간 인생인지를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니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빛의 말씀이 내게 비춤에 내 어두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그 타락한 문화와는 다르게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죄 많은 세상인가를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말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고발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빛으로 살아감으로 말은 없지만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어두움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빛은 언제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소망의 빛이 비춰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세상은 소망이 있다고 희망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양심적으로 어두워버린 그들에게, 어리석고 무능한 그들에게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처럼 살아보라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옳시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빛이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썩고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이 살았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어두움 속에 묻혀 살으셨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살아가야 할 표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시간을 지나며, 어떻게 돈을 벌며,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고, 어떻게 인생이라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두움입니까? 아니면 불 꺼진 창입니까? 꺼진 등불이십니까? 아니면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추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나도 축복이고 그도 축복이 되는 일이에요. 어느 날 장님이 등불을 켜고 다녔어요. 별로 이해가 안 됩니까? 장님이 등불을 켜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당신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뭐 때문에 이 등불을 켜고 다니냐고 물었어요. 그 장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등불을 켜고 다녀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딪히지 않습니다. 내가 등불을 켜고 다니는 것은 나에게도 축복이고 그들에게도 축복이에요. 서로가 축복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등불을 켜고 다니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두 가지 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이 되는 구체적인 삶, 그 다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근데 참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든 빛의 역할을 하든 분명한 것은 자기 희생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자기가 녹아지는 고통이 있어야 해요. 빛이 빛을 내려면 제 몸을 태우는 아픔이 있어야 해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는 싫은 거예요. 내가 녹아지기도 싫고 내 몸을 태우기도 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녹아지기는커녕 이기적이고 광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과 자기 부정이 없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 하기 때문에 소금도 못 되고 빛도 못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자기 부정이 있어야만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믿는 것마저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렇게 악착같이 살기에 얻기는 얻어도 허무하고 신앙의 능력을 잃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빛도 되지 못하고 소금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녹는 아픔도 우리 몸은 태워지는 고통도 감당할 때 비로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고민의 문제는 소금과 빛, 이 두 가지 물질은 그 사명을 다하려 함에 있어서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지며 소리내는 거 보셨습니까? 빛이 등불이 켜지면서 소리내는 걸 보셨습니까?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녹아 없어지고 제 몸을 태우며 조용히 빛을 비추어 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란 이러한 것입니다. 무엇을 한답시고 나팔을 불고 설명을 하고 기자를 불러서
사진을 찍어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는 거예요. 때로 한국교회가 이 사회 사업 중에 거의 70%를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음에도 세상은 한국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소리 없는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인들이 어려운 교회를 저도 모르게 교회도 모르게 도와주어서 그 목사님도 인사를 받아요. 나는 깜짝 놀래요. 우리 집사님이 그런 일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목장이 그런 일 했습니까? 전혀 몰라요. 아까 일부 예배 마친 어느 분이 오셔서 어느 교회에 어느 분이 수백만 원 이렇게 어렵다고 보내주었다고. 그 목사님이 놀래서 전화 왔는데 예은교회 이름으로 하셨다고. 나발 불고 방 붙이고 야단하지 않고 소리 없이 봉사하는 우리 교회에 소리 없는 빛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늘 감사합니다. 내가 했노라 하고 광 붙이고 사진 찍어대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조용한 봉사예요. 말 없는 봉사입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이까짓 무슨 선을 했다고 내가 할 말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쥐꼬리만 일하고 방 붙이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자기가 빛과 같이 산다고 남을 정죄하고 욕하고 판단하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소리 없는 사람, 묵묵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헌신입니다. 조용한 희생입니다. 이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이 돼서 착한 행실을 하라 한 말은 헬라어로는 칼로스라는 말인데 아름다운 행동, 고상한 행동,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바로 칼로스라는 말이에요. good work, 좋은 일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풀어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아름다운 행동, 고상한 행동, 칭찬받을 만한 행동, 아름다운 일, 고상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또 물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까? 야, 저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이 있으니 참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지 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지만, 듣기 싫은 일이지만 예수는 좋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싫다. 예수는 좋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 물론 여기 말에 열을 내고 반박하고 싶은 생각이 10번, 100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끄러워지는 것은 웬일입니까?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박할 수백 마디, 수천 마디의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전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내가 소금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라는 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The message.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타인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저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라고. 저는 교회를 지으면서 아주 대학 시절에 조그마한 논문, 소논문에 교회 건축미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 충격적인 말, 그건 교회는 건물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냥 건물이 그냥 말없이 서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로 다가오면 우리 자신은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살아요. 믿는 이로서
그냥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요. 내가 말하지 아니해도 말 없이 녹아지고 말 없이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메시지 예수님을 봐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당에 나오긴 하는데 착한 행실,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 예배당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찌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국의 위대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은 촛불과 같이 사악한 세상에 빛을 밝게 비추고 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존경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의 선한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고 기껏 집에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 시간만 되면 거적을 들고 온 사람들 보기에 내 거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나 기도한다 소문내는 사람들처럼, 내가 40일 금식 기도한다 프랭카드 걸리는 사람처럼 나를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소리지게 골방에 기도하며 말 없는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마트에 가서 소금을 사왔어요. 필요해서. 근데 제 아내가 뭔 소금 사왔어? 그래서 여기 꽃소금 그랬어요. 꽃소금 보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에이 제일 싼 거 사왔네. 소금이 더 똑같지 뭐 싸고 비싸고 있어? 그랬더니 소금이 여러 가지지. 그러고 알아봤더니 죽염이 있고 암염이 있고 또 뭐 맛소금이 있고 무슨 뭐 천일염이 있고 뭐 황토에 구운 소금이 있고 막 별것이 다 많아요. 소금이 짜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소금이 많을까? 여러분은 맛소금입니까? 황토에 구운 소금입니까? 천일염입니까? 암염입니까? 죽염입니까? 소금은 소금이되 제일 싼 저는 꽃소금 같아요. 아니 꽃소금이라도 얼마나 이름이라도 이쁘지. 여러분 소금이십니까? 빛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나는 부족해서 비칠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태양빛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캄캄한 밤중에 태양빛을 받아 달빛처럼 그렇게 비추는 달빛입니까? 아니 달빛도 못 된다면 조그마한 방에 꺼질락말락 흔들리는 호롱불이라도 되십니까? 빛되라 소금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소금과 빛 흔한 것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려면 자기가 녹아져야 되고 자기 몸을 태워야 합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묘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고 없는 지금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고 냄새나고 더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세상을 밝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처럼 말없이 녹아지기를 원하며 빛처럼 자기를 태우는 아픔으로 빛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나라가, 이 민족이, 인류 사회가 우리가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빛도 되지 못하고 소금도 되지 못하고 부끄럽고 또 부끄럽지만 너희마저 없다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무겁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우리마저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소망이 없고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아도, 맛을 잃어가는 소금 같아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을 조금 힘을 다해서 그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며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